무중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도피성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결단하고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참혹했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요법이라는 정신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의미요법이다. 그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러한 책에서 인간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음식, 쇠약해져 가는 몸, 수용소 간수들의 횡포,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신적인 압박감 등이 인간의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찾는 사람, 자신의 삶에 확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 축복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마감하겠다는 결론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인생을 마감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의미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은 참된 복을 누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보석 같은 교훈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소유와 자리가 주어져도 그 의미를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한글을 처음 배우는 이 초등학생이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것과 대학생이 한글로 된 책을 읽는 것은 분명히 그 의미와 다가오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정복한 이 땅을 분배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와 의미를 통하여 귀한 그러한 은혜와 또 적용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고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첫째, 우리의 나의 연약함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연약한 나라와 백성으로 여길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얻은 이 땅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부지 중에라는 말은 뭐예요?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이러한 상태로 남에게 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저들이 강하고 승리한 정복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상징 대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한 공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보면서 너희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겸손하게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해서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또 내가 지은 죄조차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녀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인간의 이 깊은 이 내면의 이 본성 속에는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지 않고 죄를 짓지도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100% 부패하고 인간은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조금만 가지면은 또 조금만 또 많이 알면 또 완장을 또 이렇게 또 차고 나면은 자신이 완전하고 또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 뿐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성군, 아무리 위대한 왕,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도 다 넘어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강한 자의 몰락은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휴가 기간에 제가 삼국지를 읽고 있습니다. 삼국지 10권을 사서 반 정도 읽었나요? 읽으면서 보면은 정말 그 중국의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보면은 아무리 유능한 이 조조나 유비나 광우, 장비, 손권 이러한 사람들도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 죽더라고요. 정권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100세까지 살겠습니까? 중국 제나라의 재상인 관중은 임금에게는 이 5가지 해를 다스려야 된대요. 5가지 해. 5회. 5회 하지 마세요. 5회. 뭐냐? 홍수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가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해충, 질병, 마지막으로 바람을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안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되냐고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인원과 또 재원과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또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진정한 축복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내가 범하고 있는 부지 중에 실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로, 또 표정으로, 또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힌 일은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의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피의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피의 보복자라는 것은 상대방이 우리의 가족을 죽였을 때 그 죽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한 것. 이 사람이 피의 보복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와 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피신한 사람을 피의 보복자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다 해도 피를 흘리며 보복하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방법처럼 우리가
눈에는 눈, 피에는 피, 칼에는 칼, 이렇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람의 감정에는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 사람을 기억하고 보복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와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 피부로 보고 또 느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보복을 하거나 원수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하여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한 피 흘림이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용서를 통하여 그 원한과 두려움과 미움의 고리를 끊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신이 직접 죽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확고한 신앙과 경건한 성품에서 비롯된 이 분별력으로 정말 지혜롭고 탁월하게 행동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으로 세움을 받는 그 과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으로 인정하고 사울을 향하여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르며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끝까지 예를 갖추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고 다윗을 세우실 때에 진정 복 있는 지도자로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를 흘리며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복수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갚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는 정당화할 수도 없고 죄는 정당화될 수도 없습니다. 죄는 이 죄 자체가 방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변명합니다. 또 합리화시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죄악이에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러한 법률을, 규칙을 만들어서 상위법인 헌법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당신들의 정말 자녀가 여자 사위를 데려오고 정말 남자 이 아내를 데려오면은 허락을 할 수 있는지, 이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사람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요, 배반자였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결국 예수님 도피성인 예수님께 피한 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초대교회의 크고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들은 자신들이 바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내면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떠나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과 또 예수 믿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마음이고 또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꼭 갚아주어야 할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나도 남도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죽이는 실수를 거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의 그러한 동역자로 아름답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 도피성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신명기 19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6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드실 때에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해 두어서 어디서든지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쉽게 이 도피성을 찾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신명기 19장을 읽어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최단 거리로 갈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찾아가도록 모든 교차로에 피난처라는 팻말을 두어서 어떠한 도피자도 길을 잘못 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성문은 밤과 전쟁 시에는 항상 닫아두었지만 도피성의 문은 언제든지 열어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도 개방해 두어서 그들도 이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과 높은 소유, 높은 지위, 또 많은 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한 일에 보복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지려면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혹은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법에는 죽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 뜨면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코로나 소식입니다. 어제는 몇 명이 확진되었고 어디서 발병이 되었고 또 몇 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홍수가 더하기와 곱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홍수가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고 경제는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적절한 이 경제 정책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라 정말 숨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주변의 식당들은 정말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가득합니다.
대기업들, 하청 공장들 여러 곳들이 또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부동산 가격은 또 올랐다 내렸다, 땅값 올랐다 내렸다, 땅을 파느냐 안 파느냐, 주식과 또 증권 시장은 또 널뛰기를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요? 혼돈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우울한 환란의 날을 견뎌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두들 이 환란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멍에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 예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마음의 평안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과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듯이, 또한 세리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할 곳도 없고 절박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갈 곳도 숨을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나라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증거하도록 서로 돕고 품고 용서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예수님을 통해서 거절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어렵지 않은 그러한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고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또 삶과 이 기회가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해 봅시다.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가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고백해야 하는 나의 허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별하고 택해 주신 나의 도피성은 어디입니까? 또 누구입니까? 내가 도피성이 되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숨겨주고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겹고 힘들고 갑갑해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도피성 공동체에 무조건 붙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목사가 죽을 때까지 나의 자아, 나의 욕심과 나의 분노와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날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유일한 그러한 살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도피성을 통하여 오늘 내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고백하고 또 응답받고 또 해결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